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이 항목이 빠져 있고 그렇다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성령 하나님을 안 가르치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신 성령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성령께서 하신 사역과 관계에서 가르쳐요. 예를 들면은 회개, 중생, 또 성화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따로 항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제가 이제 이 항목을 집어넣은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이걸 집어넣은 이유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일단 굉장히 은사에 대한 강조가 있잖아요. 은사, 기적, 일단 성령님의 역사 이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서 이게 약간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귀한 사역을 우리가 놓치기 쉽고 또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꾸 깜빡하세요. 말로는 깜빡하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성령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파워, 에너지 아니면 영향력 이 정도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을 좀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러면서도 이제 특별히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루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이 항목을 집어넣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좀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항목을 따로 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두 번째 성령의 인격성이 있죠. 성령의 인격성. 인격이라는 건 뭘까요? 인격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좋고 싫음, 호불호,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물체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제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건 아니죠.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하면서 이제 핸드폰하고도 대화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초보적인 대화지 어떤 인격적인 대화는 아니잖아요. 프로그래밍 된 대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폰하고 대화해 보셨나요? 구글하고도 대화해 보시죠. 그러면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구글, 아이폰이 뭐야? 그러면 이제
뭐 대답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을 지금 제가 무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건데, 예,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얘는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주권적 의지를 소유한 인격자시다. 그래서 여기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예. 그래서 은사 부분에도 고린도전서 12장도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은사가 있지만 이건 한 성령이 행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특정 은사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일정 돈을 주고 거기 참여하면 이제 치유의 은사, 그 다음에 또 귀신을 내쫓는 은사, 내지는 이제 이렇게 축사하면은 이렇게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 그런 입신 뭐라고 얘기하죠? 그 입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일단 뒤로 넘어가는 거, 하여튼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세미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거의 일부는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뭐 저보다 연배는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성령님의 인격을 우리가 모독하는 행위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로 manipulation이라고 얘기하죠. 조종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여기도 똑같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같게 내가 함께 망할지니다. 뭐가 틀려요? 예. 뭐가 틀리죠?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돈 주고 가서 세미나 하면 그분에게 배우면 내가 축사도 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고 쓰러뜨릴 수도 있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시몬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그거 배울 수 있도록 돈 줄 테니까 그거 가르쳐 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이분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 베드로는 이걸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너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구나.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 너도 가서 성령 이게 안수해서 기도하면 성령 내리게끔 내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냐. 너 돈 많은 것 같은데 너 은과 함께 네 망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심한 말 아니에요? 뭐가 틀려요? 우리가 돈 주고 가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이거 배우겠다고 하는 거하고 시몬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저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문제는 내가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독립적으로 누구한테 구애받음이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성령의 역사를 틀에 딱 박아놓고 이 틀 안에서 하나님 움직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집회를 할 때 어떤 데는요, 이제 치유 집회만 우리 치유 그 벽보에 보면 막 써붙여가지고 이 목사님이 와서 사역하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벽보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신문에 찌라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보면 부흥회 하는데 뭐 치유, 신유 다 같은 말이지만 뭐 방언, 통변 이렇게 해서 이것도요. 모월 모일에 오시면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에요? 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 여러분 거기서 치유가 일어날지, 축사가 일어날지, 방언이 터질지, 통변을 할 수 있을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연사가 열릴지, 그건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안수했더니 어떤 분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하는 일이면 제가 똑같이 어제 했으면 어제대로 오늘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어제 제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오늘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저하고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랑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런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돈 갖다 주면서 나도 안수해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이거를 시몬이라고 얘기하면 시몬이가 뭔지 아세요? 시몬이 영어로 성직 매매라고 합니다. 돈 주고 장로가 되려고 하고, 돈 주고 집사가 되려고 하고, 돈 주고 목사가 되려고 하고. 이 시몬입니다. 시몬이.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돈 주고 직분을 사는 거.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3분, 우리 권사님 5분 임직할 때도 일부러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씩 걷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뭐 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일부러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수 집사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장로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지 다 얼마씩 내놓으라고, 그거는 이게 올바른 관행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요, 임직식도 그렇게 막 뻑적지근하게 안 했어요. 옛날 당회록 읽어보면 임직식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늘 투표해가지고, 오늘 낮에 투표했잖아요, 저녁에 임직식 해버려. 그냥 저녁 예배 때. 예. 그러니까 그날 장로님 투표해가지고 저녁 예배 때 바로 임직식 해버려요. 무슨 뭐 돈 걷고 헌금하고 뭐 그럴 겨를도 없고, 청첩장 돌리고 뭐 양복 맞춰 입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도 순서지도 너무 초라하게 만드니까 또 어떤 분은 너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서지는 좀 만들까 해요. 저는 순서지는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 교회에서 할 겁니다. 그러나 뭐 임직한다고 해서 얼마씩 거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시몬이 없어져야 될 관행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게 단어가 있어요. 시몬에다가 이거 붙여요. 시몬이 성직 매매라는 단어입니다. 교황이 되려고 해서 또 추기경, 뭐 주교, 구교는 다 그렇죠. 우리는 노회장, 총회장 다 밥 사고 이런 거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또 야한 관행은 없어졌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아직까지 저는 무슨 돈을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그 뭐 노회장 선거하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별로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조금 교회마다 그런 관행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예, 뭐 어디까지 하다가 제가 예. 그래서 은사는 개발된다 하면서 자꾸 여러분이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이지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사용하면 됩니다. 은사를 개발한다는 말은요, 그건 조금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개발한다는 말은 내가 만약에 무슨 트레이닝이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없던 은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은사는 근육이 아닙니다. 은사는 근육 키우듯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은사가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게 소위 그분들이 은사 개발이라고 하는 말하고 내용적으로 같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은사를 더 강화시키는 거라는 측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은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쓰시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쓰시고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언을 받았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그걸 가지고 무슨 개발이라는 말을 쓰고 뭐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고 그거는 뭐 근육 강화 운동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죠.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그런 차원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치유 집회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헌금 기도할 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이번 집회는 치유 집회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규정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방언을 위한 집회입니다. 그 누가 하시는 건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임의로 막 이번엔 방언이다, 이번엔 치유다, 이번엔 축기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관행이고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들이 자유롭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목사의 역사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방언도 할 수 있고 통변도 할 수 있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나타나고 축기도 일어나고 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말씀 배울 때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은 성령의 역사는 바울이 오랫동안 금식 기도해서 얻은 쟁취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안 보셨네요. 한번 보셨어요? 예. 이 그림의 제목은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누구를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 그림이죠, 그죠?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그 당시 이 그림을 그릴 때 화가의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몇 살짜리가 그린 것 같아요? 예? 5살짜리. 와, 5살짜리. 엄청난 뭔가 집사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8살짜리가 그렸습니다. 8살짜리. 초등학생. 근데 이 사람이 1994년생이니까 지금 26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994년생인데 4살 4살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여자아이거든요. 엄마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뭐 학교 들어간 나이도 아니지만 유치원에도 안 보냈어요. 홈스쿨링 했습니다. 일부러. 이 사람은 홈스쿨링해서 집에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 학교 안 보내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때 묻을까봐 혹시나 예수쟁이들 만날까봐
이 부모가 철저하게 외부하고 단절시킨 거예요. 그 집에는 성경책도 없고 그 하나님이라고 알만한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꿈을 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 하나님 만났어 이러니까요. 기절초풍할 노릇인 거예요. 이 부모가. 이걸 안 알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인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보인다. 이러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원래 그림 그렸던 아이가 아닌데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대표작인데 뭐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오고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천재적인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가지고 이제 주로 아주 종교적인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자기가 환상 가운데 본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면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돼서 20대 전 세계 20대 화가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 한 점당 보통 6억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한 화가가 됐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안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아이 같은 경우도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적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아주 주권적으로 역사한 거죠. 오히려 넌 크리스찬 집, 무신론자, 오히려 엔티크라이스트,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 집안에서 이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중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금도 아마 돌아다니면서 아마 전도하는 사람이 됐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팔고 수익금은 전부 다 어려운 아이들, 주로 이제 제3세계 어렸을 때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요, 남성 명사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할까 말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냥 적어놨는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성령님을 푸뉴마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루아흐라는 말을 쓰는데요. 루아흐. 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여성형이에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이게 중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하고 좀 다르게 이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전부 다 명사마다 성이 있어요. 성.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있는데 이제 푸뉴마는 중성입니다. 중성.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문법적으로는 앞에 중성 명사가 푸뉴마가 나오면 이 푸뉴마를 가르칠 때 이제 이 중성이면은 중성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죠. 예, 탐은 남자잖아요. 토머스. 이제 남성 명사인데 탐을 가르칠 때는 우리가 뭐라고 지칭해요? he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그 다음에 만약에 제인 하면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그녀 이렇게 받자 말이에요. 여자로 받는 거예요. 그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없죠. 예. 우리는 지금 꼭 저기 일본식으로 그녀라는 말을 쓰지만 그녀라는 말은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던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그냥 그였어요. 근데 이제 외국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라는 말을 쓰죠. 편의상. 그러나 원래 우리나라는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푸뉴마를 받으려면은 중성으로 is로 받아야 돼. 영어로 하면. 근데 그리스어로 받으면 예외 없이 꼭 남성 명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16장 여러분 읽으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라는 말은 중성이고요. 그가 너희를 할 때 그는 남성 명사예요. 영어로 하면 he죠. he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격체로 이해를 하지 이거를 어떤 사물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법을 파괴하면서 일부러 써놓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성령님께서 단순히 에너지냐, 보세요.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중력은 비인격체죠. 그러나 중력은 존재하죠. 우리가 여기 7층에서 떨어지면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힘이에요. 또 전기는 이렇게 빛 에너지로 나오기도 하고, 또 전기 난로를 켜면 열 에너지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힘이고 영향력이고 에너지고 파워지만 이걸 우리는 인격체로 이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을 가지신 분, 감성을 가지신 분으로 나와요.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역, 사랑케 하는 사역,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물론 감정적인 영역도 되고 의지에 속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속성은 누가 가진 속성이에요? 하나님. 예,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성령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맺게 하냐면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심. 그러니까 요 앞에 표현 보면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에, 또 해질 때까지 분을 품을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성령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격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느냐? 자, 16절 보면은 16장 아까 읽은 말씀인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요한복음 14장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진리의 인식에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죠. 우리를 가르치는 사역,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역, 진리의 인식에 이르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사역. 자, 베드로후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오히려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역. 이것도 자, 우리를 조정하는 사역이죠.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1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선교한 것이 아니고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선교가 진행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바울이 지금 생각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 저쪽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또 비두니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 위쪽입니다.
근데 그쪽으로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성령님을 앞에서는 성령님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영. 로마서에 가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성령님의 별칭인데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의 영이라고 해서 성령님을 예수의 귀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성령님을 구약에 가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신은 아닌 거예요. 귀신이 한 말 이상하지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육체를 뺀 예수의 영이 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고, 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찢어져 가지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은 영원토록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계시해 주시고, 이걸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다른 별칭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교의 주체가 되시죠. 자, 다섯 번째 보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인격적 대우에 대해서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분인 거예요. 인격적인 반응.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보면대로 이렇게 차도 얘가 지금 아무 반응을 못 하잖아요. 비인격체.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도 우리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지금 취급합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사람에 대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도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속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일은.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웃긴 것은 32절 보세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너무 벌이 세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말로 부인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때도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해 놓고는요, 이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배교는 아니에요. 베드로의 죄는 배교가 아니라 순간 훅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예수님을 자기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모른다고 부인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쁜 분이다,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배교는 아니에요. 근데 말로는 너 저 사람하고 같은 편 아니야? 난 모른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한 거예요. 근데요, 성령님을 말로 거역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끔 하는 사역이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우리가 같이 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인데 이거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나는 예수 못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 이거는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자, 성령님을 자꾸 사람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인격자시지만 인간도 인격자고 천사들도 인격자고 그래서 인격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권한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권한하고가 나란히 있습니다. 나란히. 그죠? 그러니까 어떤 권위에 있어서 성령님의 권위가 열등하게 느껴지나요? 여기서 예수님보다 더 열등하게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물론 이따가 또 보겠지만 이 구절도 간접적으로 증거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도 벌을 받았는데 신약에서 지금 예수님을 욕보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심한 벌을 받겠느냐 생각해봐라.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히 not only power, 에너지, 힘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성령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그냥 단순한 인격적인 천사 비슷한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난번에 제가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우리 삼일체 할 때도 제가 인용한 구절 가운데 그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세례를 줄 때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할 때 권한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대등한 권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오히려 자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축도 본문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 이 순서로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나오고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요 순서가 성령 먼저 나옵니다. 성령 그 다음에 주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내용적으로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이 순서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게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다면요 이렇게 성경이 쓰지 않았겠죠.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는데 성경은 요거를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합니다. 순서는 막 바뀝니다. 자, 이거는 뭐 여기선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여기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피조물이 있나요?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100%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 말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 땅값 얼마를 감춰놓고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군요. 4절에 가니까 이게 누구한테 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을 치환 가능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체 가능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속성은 성부 하나님께 보내드릴,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속성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 자, 영원성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지금 영원성을 성령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근데 성령께 영원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기서 편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 무소부재하시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데가 없으신 분이다.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다. 근데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 여호와의 영인데요. 여호와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여호와의 영을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영과 그 뒤에 가면 주의 앞 여호와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주의 영, 내가 주의 영을 떠나 하고 주의 앞에서 주의 영과 주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나란히. 이걸 얼마든지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치환이 가능한 인터체인저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에서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 전지.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렸던 속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만이 전지전능하시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전지하지 않다. 어떤 존재도 편지하지 않다. 여러분 천사도 마찬가지. 천사도 영이지만 이 천사가요. 오늘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게 양쪽에 동시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편지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편지하시다. 어느 곳에나 계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뭐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도 하나님만 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이 나오죠. 창조의 능력. 그 다음에 전능자의 기운이, 여기서도 숨이, 전능자의 숨도 여기서도 성령인데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보존. 그러니까 창조와 보존의 사역을 지금 성령님의 사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창조 사건에 동참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나게 하는 사역,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중생에 대한 이야기할 때 또 다룰 거고요. 자, 고린도전서 6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란히 등장하고 같은 권위로 성령님의 사역 중에 씻는 사역,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사역,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 의롭다 하시는 사역,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효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00%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냐?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 3장, 아까 디도서 3장 5절부터 우리 읽었죠. 거기 보면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런 모든 사역, 이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시작된 사역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 사건은, 자, 아까 선교의 주체도 성령님이시지만 구원의 주체도요, 구원 사건도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시작됐다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변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연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됐다면 이거는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달라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 구원의 시작이 누구에게서 시작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매가 들어가지고 정신이 막 어리어리해진다 하더라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각의 활동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시작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씻음 받고 중생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닌 거예요. 좀 어리어리해져도. 우리가 내 안에서 만약에 시작됐다고 그러면은 이거 우리를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를 자신할 수도 없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는 아무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됐다면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인격성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큰데요, 결국 그 결론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준다. 결국 선교의 주체, 목회의 주체도 성령이시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중생의 체험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고난을 이길 힘과 위로도 주시는 분, 그게 다 성령님이 하신 사역.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걸 믿으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 동천 경지할 일이 벌어져도 우리 떨지 않아요. 목회의 주체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요,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딜 수는 있습니다. 세월이 어렵고 그러면 더딜 수는 있지만
적어도 보세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도 기독교는요, 그것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네를 옮길 수는 있어요. 너무 이 동네가 막 박해가 너무 심하면 야, 여기서 안 되겠다. 우리 딴 데 가서 예수 믿자. 동네를 옮겨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복음은 전염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핍박을 계속 받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정도 되면 이거 기독교가 없어져 버리겠다. 그냥 괴멸해 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가 없어져 버리나요? 안 그래요. 그 나중에 종교 지도자도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연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병.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 같아. 전염병. 이게 나사렛 교당들이 믿는 신앙은, 기독교는 이거는 연병 같다. 연병. 이게 퍼져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목회의 주체도 마찬가지예요. 남양주 충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예? 성령님이지 홍 목사님도 아니고 안 목사도 아닌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선교의 주체나 목회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분은요, 만나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만나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누가복음 12장 맞나요? 예. 누가복음 11장 같은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니면 조금 창피한데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3절이에요. 예. 자,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 13절이라고 하셨어요? 아, 박진남 사모님. 예, 저랑 오래 살다 보니까 제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이게 마태복음에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원래 의도를 딱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른 기도는요, 응답이 덜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만큼은요, 100% 응답받는 기도예요. 100%. 100%.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구하는 이가 받는다. 10절. 또 찾는 이는 찾아낸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여러분,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예. 100%예요. 이건 100%.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성령님을 주세요. 저에게 내려주세요. 이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사람 있습니까? 뱀은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뱀 주면 더 좋아하겠죠. 그냥 잡아 먹어버리죠 그냥.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은 우리는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 뱀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음식인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준다는 것은 생선을 줘야 되는데 뱀을 줬다. 그런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죠. 또 알을 달라.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근데 정갈을 애나 이거나 물려라.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버지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깡패고 아무리 조직폭력 빼고 아무리 살인자라도 자기 자식이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하면은 말 들어주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오죽 잘 주지 않겠냐.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100% 응답되는 약속.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로가 되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또렷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의 그 계시의 활동, 그 한시적으로 제자들한테 구약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또렷하게 가르치는 줄 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제자들이요 또렷하게 뽑아냅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냐?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고유한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어슴풀이 알았던 것을 또렷하게 뽑아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계시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많이 공부하고 못 공부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면, 그 옛날 목사님들한테 적어도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요, 입학시험이 우리보다는 쉬웠거든요. 영어 실력은 우리보다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갔잖아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그냥 4년제 나와가지고 그냥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4년 나오고 3년 또 더 해야 되고 또 2년 더 일해가지고 총 9년이 걸려서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우리보다 그러면 학력으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분들한테 우리보다 더 탁월한 점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진지함이 우리보다 탁월했어요. 성경을 드립다 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인식에 이르고, 진리의 인식에 이르니까 메시지가 파워풀해요.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세대의 목회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메시지에 힘이 없어요. 흐리멍텅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흐리멍텅한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주서는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정리도 잘 안 되고 뭘 믿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성령님께 확 사로잡히지 않으니까요, 이 사역에도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윤리적인 위기 이전에 뭐의 위기냐면 목회자의 믿음의 위기. 목회자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믿음이 없으니까 파워풀하게 증거도 못하고 성도도 잘 믿음이 없고 흐리멍텅하고, 이게 총체적인 난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대로 살겠어요?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지지 않는 걸 또 살겠냐고.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목숨 걸겠어요? 목숨을 못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가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난 정말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요,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도록, 진도해 주시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따스한 성령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요. 이 따스하다는 단어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참 약한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로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거친 광야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믿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 요동치 않는 신앙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남양주 충신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여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고 견면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신앙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주여 뱀을 주는 아비가 없으며 또 알을 달라 하는 자에게 정갈을 주는 아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추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라는 소유된 표를 남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